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시며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기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본인을 위해 간구하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기도를 할 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맡기신 최우선적인 과제요, 또 최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월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알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 자리가 세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체, 그 본질에서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올해 표어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본질이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 안에서 하나이고 각각의 세 가지 위치에서 일하신다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독립적으로 각각 존재하지만 그 뜻과 의지가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분, 그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각각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모습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내주하고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과 의지가 같아서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또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죠. 그 뭐냐면 부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둘이지만 하나인 것,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이 가정의 모습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분의 삼위일체가 가능한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면 서로 의존하게 되고 서로 내주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깨지게 되냐면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죠. 제가 지금 아까 창세기 읽어드린 말씀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히 하나 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고,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타락 이후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하와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아담은 하와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죄로 인해서 나타난 제일 큰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부유함을 덧입고 있었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야말로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는 제한된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제한된 지식으로, 제한된 시간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방법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제한된 시공간에서 제한된 자원 가운데 잘 사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타락 이후에 그렇게 살게 됐을 때 하와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약점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까지는 약점을 가리지 않았는데 죄 직후 자기들의 약점을 가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남자를 원하게 되는데 그 남자인 아담은 자기가 하와보다 힘이 세니까 하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 약육강식,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계속 다투고 전쟁하고 그렇게 인류가 되어 오면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야말로 복종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이고 죄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지배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섬기는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부부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섬기는 삶을 본받아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 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는 지배하고 피지배하고 복종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내조하고 상호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서로 내 것을 주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완성하신 그 구원 안에서 제자들이 이루게 될 일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회복된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해결 이후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내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더 이상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더 이상 지배와 복종의 관계의 공동체가 아니어야 되겠죠.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의 반대 모습.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군대식으로 하나 되면 안 되겠죠.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유교식으로 하나 되면 안 될 거예요.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공산당처럼 하나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 아래서,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는 과거의 죄로 인한 공동체였습니다. 피차 복종함으로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구원 이후 회복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내 것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이지요. 여기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야말로 내 몸과 같이 내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 되는 가정, 그래서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럼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치를 빼고 하나 되기만 하면 어쩌면 하나라는 부분에서는 사교 집단이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셨어요? 그 북한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사교 집단이 훨씬 더 잘합니다. 유기적으로 그냥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것은 우리보다 동호회가 훨씬 더 잘해요. 그냥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하나 된다, 사랑한다 라는 의미에서 적용해보면 그 교회는 약점을 드러내도 되는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다 약점을 드러내고 살았었어요.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자 내 약함을 가리고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회라면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좋은 대우를 받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대우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가장 작은 자라 생각하고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가 생겨났을 때 그를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약함을 드러내도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약하면 도태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약함을 드러내면 싸매지죠. 그래서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약함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곳,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하면 수도가 말씀하시기를 새신자가 와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곳이 좋은 교회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로로 나가면 초보 운전자가 제일 약자 아닙니까? 교회로 오면 처음 오는 사람이 제일 약자가 되겠죠.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잘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정말 내 목숨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결혼 전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굉장한 기도와 결단과 나를 내려놓는 자아를 죽이는 일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 하나됨을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사랑에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 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제가 서두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한 달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주옵소서, 사랑을 충만히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9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9월 한 달 동안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애써 힘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으며 심지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줄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이면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꿈꾸시며 기도하셨던 그 온전한 공동체를 저희가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 공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1교구 헌신으로 드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9월 월상 예배가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하며 한 달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내일 성수동 음악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진행되는 꿈새 초가을 그 한 주간 9번의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여전도의 연합회 바자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기독교 정치인들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용감하고 이루어진 것을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들이 월상 예배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달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수동마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선교의 모습으로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수음악회가 그 일환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진행되는 금세주마을 한 주간의 집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은혜도 느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단국사에게 부으신 슈가라 은혜들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말씀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도연합회 바자회를 주도하여 주시는데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이 되며 그 바자회의 모든 것과 결과물들이 약자를 섬기는 데에 책임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독교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